삶 가운데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내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가진 문제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것이 그리스도로 끝내야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죽으라고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것으로 확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부부관계를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라, 끝내라. 끝내야 올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죽음도 뛰어넘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끝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하면 된다. 끝냈다는 말은요. 자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인정해라. 세 가지 인정하라. 뭐요? 전적 부패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세 가지를 인정해라.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의 지식이 그리고 우리의 IQ, 머리가 한계가 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한계가 있음을,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진짜 내적 변화와 영원한 변화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변화될 수 없다. 인정해라. 그래서 인정하면 이 전적 부패의 한계와 이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상태를 끝내신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이 전적인 부패된 상태, 한계에 묶여있는 상태, 변화될 수 없는 상태에 우리를 끝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어떤 내가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사망에 묶여있는 그 상태. 이때요. 이 로마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입술은, 그 발은,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리고 독사에 독이 가득하고, 그렇죠? 계속 속임을 베풀고, 도무지 로마 3장 10절 도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뭘 끝내버린 겁니까? 절대 불가능을 알고 절대 불가능을 끝내고 우리를 절대 가능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보면, 먼저 우리의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리스도로 끝내라.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처 끝내라. 끝내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능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묶여 있는 그것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상처와 무능과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였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리고 현재 갈등 끝내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일에서 오는, 그곳에서 오는 갈등, 학업에서 오는 갈등 끝내라. 학업이 내가 성적이 부족해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내가 인생 성공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축복의 비밀 몰라서 내가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갈등의 문제를 끝내라. 그리고 염려의 문제를 끝내라. 미래, 우리가 봤을 때 미래는 어떤 상태입니까? 불확실의 상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예. 코로나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인가? 코로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개인의 활동을 재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직장과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전부 이거잖아요. 왜 그래요? 불확실. 그래 강경화 그 외무장관 미국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전염병과 들이닥치는 그런 재난의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거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내가 절대 불가능한 나, 그래서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그럼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거든요. 불확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요. 불안. 어떤 거 심지어 어느 만큼 불안합니까? 휴지 못 쓸까 봐 불안하죠.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전부가 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는데 오늘 이 원래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로 회복해 하신 축복의 비밀이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복을 회복해 하신 거고,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이 축복의 비밀이 누려졌는데 이제는 그 형상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 형상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로 회복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어진다. 뭘로요? 3장의 창세기 3장의 문제, 십자가로 끝. 안 끝내면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리고 지옥 배경 아래. 이게 문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상처와 무능 안 끝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갈등과 염려, 불확실과 불안의 미래는 안 끝납니다. 지옥 배경 아래에서 세상은 이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안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괜찮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만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어느 만큼 사랑했냐,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한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가지고 이 언약을 주실 만큼, 이루어 가실 만큼, 성취하실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내신 사건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로마서 그래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끝내셨다.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문제 더 이상 잡히지 마라.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끝내야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학업에서의 문제, 내가 끝내야 비로소 끝내지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써. 그게 안 끝나면 우리의 상태는 계속 거기 잡혀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 복, 빛. 이 세 가지 단어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세계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 때문에 흥하고 망한다. 우리 가정도 영적인 부분에 잡혀 있는 것이다. 영.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영을 회복한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우리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그 영적인 축복대로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사는 것은. 이것은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전적 부패와 한계와 변화되지 못하는 상태에 잡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죠. 단절. 하나님과 단절. 이걸 보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신자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볼까요?
아예 처음부터 봅시다.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의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정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죄가 정해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영적인 축복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벌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거 지켜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의 아들에게 죄를 정해가지고 그 말이죠.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의 아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하나님을 떠나서 묶여있는 상태, 육신적으로도 세상 가운데 죄의 법 아래 묶여있는 상태, 마음 생각도 그 죄의 법 아래 묶여있는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내 자신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요, 영,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 영적인 존재, 영적인 말씀, 영적인 세계, 영적 사실, 영, 하나님의 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셔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 아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령 내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함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의 비밀이. 자요, 그 뒤에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같은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바 되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훈이, 도훈이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가장 먼저 회복하고 누려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왜요?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도 그리스도로 끝내셨다. 나의 과거 다 끝내셨다. 현재 문제 끝내셨다. 미래의 문제 끝내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 귀신이 떠나가니라. 영.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마음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도 전부요, 마음 생각에. 그걸 보고 유교에서 제가 얘기했다고 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단 칠정이라고.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사단. 그래서 사양지심, 그 다음에 측은지심, 시비지심, 수호지심.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양지심, 겸손함이 없으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시비지심. 이걸 유교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유교도 얘기하고 불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만대장경을 쫙 조합해가지고 짜면 하나가 뚝 떨어진다고. 마음, 심. 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스님이냐? 무소유의 그 스님, 법정 스님의 제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믿는 신자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중심을 두고. 그래서 난 마음이 하기 싫어. 내 마음이 안 땡겨. 계속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영이 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베드로야 너도 갈래. 사람들이 이 말을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갈 거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너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이거 아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끝내고 그러면 끝내야 뭘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서 인도받는다. 성령의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디에 대한 부분이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다른 표현으로 쓰면 신분이죠. 신분. 내가 이런 신분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니까 수준이 세상 수준이요. 세상 수준이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나 선과 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것으로 보는 겁니다. 영으로서. 그래서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복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 소리를 들려줬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온 거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온 거죠.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온 이 결과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끝낸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끝내셨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권세, 이 비밀을 회복해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으로 뭐 하라는 말입니까? 시작.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뭘로 나타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가리우고 있단 말이죠. 뭘로요? 사단이. 이걸 보고 잡혀 있는 겁니다. 운명에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이 복을 뭘로 바꿨어요? 몫이라고 얘기했죠. 전도서에 목. 이걸 분복이라고 얘기한다고. 전에 성경은 분복으로 나왔어요. 분복으로. 그래서 이 분복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유다이모니아, 귀신이 보는 좋은 것, 귀신이 주는 좋은 것. 이게 세상의 것인데 이 분복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복이 원래 인간이 가진 복이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이요,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아시레의 하윗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니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쓰면은 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기식이라고, 무엇으로부터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뜻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그 말을 쓰냐면 하나님의 복,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은,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냐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어지잖아요. 안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분복을 복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복, 참된 복,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인데, 이게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 주간에 꼭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왜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왜요? 하나님 떠난 상태, 애통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한 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복으로 세상을 축복을 따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이 상태가 돼야 따라오는 거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 복은 상태의 문제입니다. 상태. 영은 존재의 문제라면
복은 상태의 문제입니다. 상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른 자는 저희가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팔복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되어지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복. 무릎 꿇다. 그러니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향해서 무릎 꿇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물질에, 세상에, 사람에. 원래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상태로. 그래서 끝내라. 뭘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시작하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참된 복이다. 자, 그랬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빛의 역사가 나의 뭘 따라서요? 존재는 내가 영,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무릎 꿇는 상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나는 다스림의 역사가 나의 삶에 안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 상태를 빛이 비추지 않으면은 이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어떤 빛을요? 창조의 빛을. 그래서 유목사님 오직 영으로서, 그러면 영적인 복, 유일성의 복을, 그리고 빛으로 재창조의 역사, 창조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게 지금 세상의 상태입니다. 빛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영을 가지고 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뭘 나타냈다고요? 영광의 빛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세상이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아래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비춰야 됩니까? 참빛, 곧 생명의 빛. 이 빛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서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요?
기이한 빛. 이 빛이 비춰야 뭐가 나타납니까? 변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진 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팔복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영적인 복을 얘기할 때 시편 1편하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얘기하는 이 복을 영적인 축복으로 원어상의 표현도 달라요. 이 복이.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비밀을 가질 때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자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이번 한 주간에 요 말씀 있죠. 자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니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빛의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현장을 살려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한 것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일을 능히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에베소 6장 10절 20절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내지 않아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끝내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그게 나의 상태예요. 그게 끝났다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냐? 내가 무엇으로 갈등하고 있냐?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십자가로 끝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시작할 것은 뭐냐? 영으로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영으로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라. 이 복받는 상태가 돼야 돼. 뭐 하라고요? 무릎 꿇다. 자, 그때 이게 되어지면요, 빛의 비밀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믿어라. 믿는 것은 뭡니까? 끝내는 겁니다. 끝내고 시작하라. 뭘로요?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세임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것 전도의 축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 이 권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함을 입으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의 비밀로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장 속에 빛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